오늘은 출애굽 스토리를 잠시 멈추고 다음 주에 VIP 전도 축제를 위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본 교단 우리 총회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우리 교단 각 지역별로 치유와 회복 집회를 지금 순회하면서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경상북도 6개 노회가 모여서 2시부터 밤 9시까지 낮에는 세미나하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낮에는 주로 목사님들 모여서 치유, 말씀, 기도, 전도 4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강사님들이 말씀해 주셨고, 저녁에는 또 김삼환 목사님 오셔서 또 함께 같이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간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충격적인 말을 하나 들었어요. 전도에 대한 시간이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딱 강대상에 올라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천당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천당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그러면서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에 대한 예화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의 창설자, 아주 참 대단한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전당포 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전당포 주인이 윌리엄 부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정말로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물론이죠. 믿으니까 전하죠. 그랬더니 전당포 주인이 하는 말씀이, 그렇다면 이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윌리엄 부스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긴 전했지만 너무 안일하게 전했구나.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성경에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가서 전하는데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고. 내가 지금 복음 전한다고 전하는데, 아니 그 말을 듣는 저 사람의 반응이, 진짜 당신은 천국과 지옥을 믿냐고 오히려 반문할 만큼 내가 전하는 전도가 이렇게 능력이 없었던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전도자 무디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옥이 없다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이 없다면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심판이 없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잘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시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뭐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까? 문제는 정말로 내가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을 정말로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믿든지 말든지 그냥 단순히 어떤 개인의 선택의 문제일까요?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네가 원하는 거 먹어라, 뭘 먹었든 상관없다, 그런 마음으로 한평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 좋지, 뭐 안 하면 알아서 살던가, 불교를 믿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하나 믿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야, 그 정도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믿지 않고는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가 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안이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강사 목사님의 간증이 이어졌어요. 그 강사 목사님이 어렸을 때 다 안 믿는 집안이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막둥이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늘 아프셨대요. 늘 자리에 몸져 누우셨고, 어느 정도 아프셨냐면 집에 작은 마당이 있었는데 그 아들아 일로 와라, 그 막내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마당 한 바퀴를 걷는데도 힘이 들어서 아이고 숨을 내쉴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약하셨던 분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하나 짚는 심정으로 뭘 했냐면 동네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한판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때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봤다는 거죠. 마당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어머니가 무당이 막 굿을 하니까 갑자기 자리에서 막 30cm를 막 뛰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야, 이제 우리 엄마 다 낫네, 우리 엄마 다 낫네. 동네 사람들 다 놀래고 다 낫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낫겠어요? 나은 게 아니잖아요. 며칠 지나니까 다시 시름시름 앓더니만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 막내 아들, 그 목사님이죠, 그의 손을 꼭 잡고 유언처럼 이런 말을 하셨대요. 우리 막둥이, 이제 이 엄마 죽으면 너 어떻게 사니? 너 어떻게 사니? 그 말을 유언처럼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그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자랐습니다. 친구의 전도를 받았어요. 동네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 딱 왔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고 놀라운 광경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자기 옆집, 이쪽 옆집 다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어린 그 목사님의 마음에 무슨 분노가 있었냐면, 아니 이분들 우리 엄마 다 아시는 분들인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아파서 죽어갈 때 한 명도 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니. 그래서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전도도 안 하고 한 명도 기도해 준다는 사람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복음 전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 너무 한이 더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직무유기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정말 끙끙 앓고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중에, 아니 당신 왜 나한테 복음 안 전했습니까? 매일 나한테 얼굴 보면서 인사는 하면서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전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목사님이 되셔서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전도하시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셔서 또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사명은 그 복음을 깨닫는 자에게 그 전도의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여기 보면 지혜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두 가지의 지혜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지혜, 다시 말하면 세상 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세상을 보면 뭐가 보여요? 돈이 보여요. 돈. 세상 사람들은 돈. 그렇죠? 우리가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왜 좋은 데 취직해야 돼요? 다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돈. 그리고 돈을 벌면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야, 돈보다 좋은 게 권력이네. 권력이 있으니까 돈이 그냥 막 생기네. 돈과 권력을 가지면 그 다음에 쾌락이에요. 쾌락. 그 다음에 즐기는 거예요. 막 그냥.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습니까? 엄청난 그 쾌락이. 가난한 나라에 무슨 마약이 있던가요?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풍족한 나라에서 그런 상류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돈과 권력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예요. 세상의 지혜라고요, 그것이. 그러나 그 끝은 뭡니까? 그 끝은 파멸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끝이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시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또 하나의 시선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할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합니다. 이게 진선미죠. 진선미를 알아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얀 눈밭에 한 발자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발자국을 보면서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 누구 사람이 있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발자국이 있잖아. 그건 발자국이지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발자국이 있다는 건 사람이 여기 지나갔다는 거야.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아니야, 난 사람 못 봤어.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우긴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어 하고. 여러분, 발자국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자국이 이 자연 만물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꽃 한 송이를 봐도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빛깔을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거 만들 수 있을까요? 나무 한 그루를 봐도 어떻게 그렇게 오묘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냐고요. 어제 우리 저기 내연산으로 우리 트레킹을 가서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식당 입구에서 이렇게 멀리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그 차에서 내려서 거기서 사진을 이렇게 한 컷도 찍고, 올라가실 분은 올라가고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가까이 다니고. 너무 참 아름답죠. 저 나무 색깔이 언제 저렇게 변했을까요? 누가 가서 저거 이렇게 뭐 물감 들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여름에 푸르렀던 나무가 어느 순간 저렇게 아름답게 물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연의 섭리예요. 그 자연의 섭리,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발자국이라고요. 그것을 보면, 야,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세상의 지혜, 그걸 지혜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안 보입니까? 여기를 봐도 보이고 저기를 봐도 보이고. 어저께 그 내연사 올라갔더니 폭포가 얼마나 물도 많고 막 아름다운지 같이 가신 분들이 연신 감탄을 했어요. 와. 그 자연을 보면서 와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마음, 우와 하면서 기쁘다,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 자, 바울은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또 두 가지로 또 정리를 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아멘.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느냐?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보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기적을 보면 와,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죠. 뭐 기적 같은 거 보면 와 하면서 진짠가 하면서 막 거기에 막 현혹되는 마음들, 그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뭐 신기한 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게 헬라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철학이 발전해요. 헬라 철학이 대단하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는 수사학이 발전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말하는 법, 그것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찾는 사람.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제3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기적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어떤 철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말하는 순간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에이 하고 다 도망간다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그것이 거리끼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요? 아유, 그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 다음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 해요. 헬라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헬라인들에게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아유, 그렇게 흉악한 범죄자 얘기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형수인데요. 그러면 아유, 그런 못된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형수야? 아유, 그런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헬라인들, 유대인들 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얘기를 귀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자기의 죄가 아니잖아요. 그 선하신 분이, 그 놀라운 분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자기의 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모두의 죄를, 누구의 죄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나의 죄 때문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죄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왜? 내가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지옥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대속 죽음. 따라해 봅시다. 대속의 죽음.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것을 알면 예수님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 몰랐잖아요. 예수님 그냥 죽여라 죽여라, 자기 죄가 뭔지 모르지만 죄가 많으니까 죽었겠지. 그러나 그가 깨달았잖아요. 그게 아니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가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대속의 죽음을 깨닫는 순간 이 복음의 비밀이 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이 말하는 기적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또 복음은 헬라인들이 말하는 어떤 깨달음 철학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말로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어느 순간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저도 믿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의심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어느 날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나요. 내가 왜 울지? 왜 눈에서 눈물이 나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지? 창피하게? 이게 뭐지?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감정이 내 안에서 흐느끼는 눈물이 있더라고요. 아, 이것이 바로 은혜이구나. 이것이 은혜이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막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지옥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러면 나 혼자 믿어서는 안 되죠. 나 혼자 믿어서는 안 되죠.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는데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나 혼자 갈게, 니들은 모르겠다 어디로 갈지, 아무 데나 가라. 그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면 정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안 믿는데요, 교회 안 다니는데 욕하던데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전할 결심, 전도할 결심을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전도할 결심,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언제 거둘지는 몰라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한평생 기도하고 한평생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특별히 기도했었던 60년 동안 정말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자기 어렸을 때 친구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도 안 믿는 거예요. 마지막 그가 죽기 직전에 자기의 고향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 두 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근데 한 명은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결국엔 조지 밀러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6개월 후에 그 마지막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조지 뮬러 자기 친구의 무덤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답니다. 여보게 친구, 자네가 한평생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예수 믿지 않아서 많이 속상했지? 이제 이렇게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네. 자네의 기도가 끝내 응답되었다네. 고맙네 친구. 천국에서 만나세. 여러분, 조지 밀러는 그가 죽을 때 그 친구 한 명이 믿지 않아서 안타까운 채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역사라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무덤 앞에서 나를 위해서 한평생 기도해 주어서 고맙네. 천국에서 만나세. 당신의 자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번 주에 만나서 자네 내 말 좀 들어보시게, 천국이 있다네, 지옥이 있다네, 자네는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정말 있다네, 나는 믿는다네,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야, 하늘나라가 있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친구가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이 미쳤구만. 오늘 왜 그래? 나랑 끝장낼라 그래?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헤어졌다고 칩시다. 그분이요, 밤에 잠자리에 딱 누워서 그 말이 생각날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런 소리 집어치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천국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지옥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지옥 있으면 어떡하지? 아마 그 질문이 끊임없이 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1년이 걸릴지 몰라요. 아니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아니 조지 뮬러처럼 6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전한 씨앗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전도할 결심이에요.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언제가 열매 맺을지 그건 몰라요. 다음 주에 그래 같이 가자 그럴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죠. 그러나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하고서 1년, 5년, 1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진심은,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진심은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친구 그리고 이웃들에게
제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모를 일이죠. 그러나 언젠간 내가 말했던 그 믿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음 주 VIP 전도 축제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한 마음을 다짐합니다. 뿌리기만 한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 이 미련한 복음이 온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용기 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전도할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